12월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달이기도 하고요. 또한 대림절 첫 번째 주일 오늘 우리가 맞이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2018년도 재직을 임명하는 뜻깊은 주일이기도 합니다. 이 귀한 날 본문 말씀 중심에서 성도의 믿음, 소망, 사랑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색의 3요소는 빨강, 노랑, 파랑입니다. 이것을 삼원색이라고 말합니다. 이 세 가지 색깔로 모든 색깔을 다 만들어 낼 수가 있습니다. 성도가 가져야 할 세 가지 요소가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그것은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입니다. 성도는 이 세 가지를 항상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를 고루고루 잘 갖춘 성도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 사랑과 칭찬을 받을 뿐만 아니라 영육 간의 은혜와 축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본문에서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가진 믿음과 사랑과 소망을 칭찬하고 격려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또한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낸 서신에서도 이 세 가지를 언급하면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칭찬하고 그들을 격려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2절로 3절 보면 4절까지 보면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성도들에게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있음이 바로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임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택함받은 성도들은 마땅히 이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있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서도 이 세 가지의 중요성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세 가지 중에서 특별히 사랑에 대한 강조점을 두면서 우리 성도들에게 이 세 가지가 꼭 있어야 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뿐만 아니라 오늘 재직으로 임명받은 여러분들에게 항상 이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 믿음과 소망과 사랑에 대한 좀 구체적인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참된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골로새서 1장 1절로 4절에 보니까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믿음에는 참된 믿음이 있고 가짜 믿음이 있습니다. 가짜 믿음은 마음에 없는 믿음, 또한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하는 믿음이 가짜 믿음입니다. 그러나 참된 믿음은 하나님께 인정을 받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믿음이 참된 믿음이라 하겠습니다. 가짜 믿음 가운데 가장 속기 쉬운 것이 있는데 그것은 신념이라고 불리는 인간적인 믿음인 것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이 신념을 믿음으로 착각합니다. 참된 믿음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지만 이 신념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믿음이 신념의 요소를 포함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신념 자체가 믿음은 아닌 것입니다. 믿음은 철저하게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16세기 중세교회가 타락했던 이유는 믿음이 말씀에 근거하지 못했기 때문에 교회가 타락했던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 속에서 우리의 믿음을 말씀에 근거하고 말씀 중심적인 그런 우리의 믿음을 가다듬고 점검해야 되는 시대적인 요구를 우리가 받고 있습니다. 우리 교단이 올해 표를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교회라고 세웠는데 이것이 참으로 이 시대를 통찰하는 우리 교단의 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는 오직 믿음, 오직 말씀, 오직 은혜 이 세 가지의 기치를 들면서 종교개혁을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개신교회예요. 우리가 개혁교회인데 이 마르틴 루터가 주장했던 오직 믿음, 오직 말씀, 오직 은혜 이 세 가지 기조를 우리가 늘
우리의 교회 생활 속에서 그것을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고 그것을 늘 발전시키고 그것을 새롭게 하는, 그래야 우리 개신교가, 오늘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교회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말씀을 온전히 믿는 이 믿음.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 베드로가 무리를 걸었던 내용이 나옵니다. 어떻게 사람이 무리를 걸을 수 있을까? 그런데 가능한 거죠. 어떻게 가능한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믿었을 때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라 하시는 그 음성을 듣고 그 말씀을 그대로 믿고 갔을 때 무리를 걸었습니다. 그런데 환경을 바라보는 순간이 있었죠. 바람을 바라보면서 두려운 마음을 가지게 됐을 때, 즉 인간의 어떤 느낌이나 또 인간의 어떤 감정을 말씀보다도 더 신뢰하고 그것을 의지했을 때 물속으로 빠져들어갔던 것입니다. 베드로가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님을 향하여 소리쳤을 때 주님께서 즉시 베드로를 건져주시면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예수님의 말씀을 굳게 믿지 못하고 환경을 바라보면서 마음이 흔들리는 모습을 보시고 믿음이 작은 자, 의심하는 자라고 예수님께서 책망하셨던 것을 봅니다. 신념적인 믿음은 자기의 감정과 느낌의 근거를 두고 있기 때문에 참 믿음이 아닙니다. 신념적인 믿음은 자기의 상태에 크게 영향을 받습니다. 그러나 참된 믿음은 환경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어떤 상황, 어떤 환경 속에도 흔들리지 않는 것이 참된 믿음인 것입니다. 신념적인 믿음은 하나님을 자신의 필요의 도구로 삼습니다. 자신의 상태나 느낌이나 그리고 환경에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기복이 심합니다. 그래서 이 신념적인 믿음을 가진 사람은 어떤 문제가 다가오면 하나님이 과연 살아계신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과연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단 말인가? 실망하고 좌절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심지어는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 신념을 믿음인 것처럼 착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신앙생활 하다가 조금 어려움이 생기면 시험에 들고 낙심하여 하나님을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본문에 나오는 골로새 교회의 성도들은 당시 로마 황제의 극심한 박해와 그리고 고난을 받으면서도 직장을 잃었습니다. 가정을 잃었습니다. 옥에 갇히고 매를 맞고 순교를 당하는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켰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고 말씀했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은 자기의 감정이나 환경에 따라 흔들리는 믿음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굳게 믿는 믿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을 가진 자들이 히브리서 11장의 명예의 전당에 다 올라가 있습니다. 그 명예의 전당에 올라가 있는 사람들의 그 믿음의 특징들을 쭉 이야기하면서 35절, 8절에 보니까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다.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다. 다시 말하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그 믿음을 꺾을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사자굴에 던져지고 기름 끓는 가마 속에 들어가고 또 매를 맞고 또 고난당하고 심지어 죽음을 당하면서도 그들의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했습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그들의 믿음을 꺾을 수가 없었던 그 믿음, 이것이 바로 참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하고 있는데 오늘 우리가 늘 지향해야 되는, 우리가 늘 목표해야 되는, 우리가 늘 관심해야 되는 것은 참된 믿음이옵시다. 참된 믿음. 말씀의 근간, 말씀을 온전히 믿는 이 참된 믿음을 늘 우리가 추구하고 그 믿음을 소망하고 그 믿음 주시기를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이 믿음이 충만하게 되시기를 주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참된 소망을 가져야 합니다. 골로새서 1장 5절에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을 인함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인간은 희망을 먹고 사는 존재라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를 가리켜서 사회 심리학자 에리 프롬은 호모 에스페란스라는 말을 사용했습니다.
그 말의 뜻은 희망의 존재라는 뜻입니다. 희망의 존재. 인간은 밥을 며칠 안 먹고도 버틸 수 있습니다. 그러나 희망이 사라지면 한순간도 살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서는 희망이라고 하는 말보다는 소망이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비슷한 말입니다. 그러나 좀 더 영적인 언어가 소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소망에도 참된 소망이 있고 거짓 소망이 있습니다. 헛된 소망이 있습니다. 거짓되고 헛된 소망은 막연한 소망이나 또는 가치 없는 소망, 이것을 의미합니다. 막연한 소망은 근거도 없고 불확실한 기대를 거는, 이것이 바로 막연한 소망입니다. 예를 들면 도박장에 가서 도박하는 사람들은 막연한 소망을 가지고 도박을 합니다. 대박이 터질까 하고 그것을 막연하게 생각하고 합니다. 로또 복권을 사가지고 그것을 당첨되기를 바라는 막연한 그런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헛된 소망을 가진 사람들은 혹시 만에 정말 너무너무 드물지만 그것에 혹시 대박이 터졌다든지 또는 당첨이 됐다든지 그런 경우에 어떻게 됩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폐인이 되는 것을 우리가 많이 봅니다. 왜? 헛된 소망을 가졌던 그 결과치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세속적인 소망은 세상의 재물과 권세와 건강, 향락 등의 소망을 갖는 것입니다. 이런 세속적인 소망은 물론 우리에게도 필요할 때가 있죠. 그러나 이 모든 소망들은 이 세상과 함께 사라지고 없어지고 또한 가치가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온갖 부귀영화를 누려보았던 솔로몬은 그의 말년에 그가 쓴 전도서서 1장 14절에 내가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본즉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바람을 잡으려고 하는 어리석음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바람을 손으로 잡을 수 없음 같이 세상의 모든 세속적인 소망 역시 우리의 손에 바람을 잡는 것과 같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참된 소망은 무엇입니까? 이건 영원한 소망입니다. 이건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것은 낡아지지 않습니다. 이것은 날로 새로워지고 날로 가치가 더해가는 소망이 참된 소망인데 이것이 바로 하늘에 쌓아둔 소망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발견하고 이것을 아는 사람이 스데반이요, 기독교 수많은 선교자들이요, 그 어려움 속에서도 신앙을 지켰던 우리의 선배들, 오늘 우리 가운데서도 이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서 이 세상에 어떤 것에 연연하지 않고 이 믿음을 굳게 붙잡고 나가는 성도들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들은 생명까지도 정말 아낌없이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나라에 쌓여지는 그 참된 소망을 위해서 쏟을 수 있었습니다. 바칠 수 있었습니다. 왜? 그것이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크다고 하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이었다. 성도는 이 땅의 것을 목적으로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성도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죠.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어요.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지만은 우리는 시민권을 가진 자인데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하늘 백성이라는 사실을 한순간도 잊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재직으로 임명받은 여러분들 또한 우리 모든 성도들 하늘나라의 참 소망, 하늘의 상급, 부름의 상, 시들지 않는 면류관 이것을 늘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믿음의 삶을 살아갈 뿐만 아니라 맡겨주신 사명을 충성으로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참된 사랑입니다. 우리 인간을 행복하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물질입니까? 권세입니까? 세상적인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 진수성찬을 먹으면서도 불행한 사람이 있고 소박한 음식을 먹으면서도 행복한 사람이 있습니다. 세상 권력을 다 가지고도 불행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평민으로 살면서도 행복을 느끼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비싼 음식 먹고 비싼 옷을 입고 비싼 차를 타고 비싼 침대에 누웠다고 행복한 것이 결코 아니옵니다. 행복은 소유의 개념이 아니라 관계의 개념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인간관계가 잘 될 때 행복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을
주고받을 때 사람은 행복을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들 주변 사람들과 사랑을 나누는 행복한 삶을 살게 되시길 바랍니다. 대기업 총수가 왜 자살합니까? 정상급 인기 탤런트가 왜 자살합니까? 삶의 의미를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사랑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무리 사람이 훌륭한 말을 하고 천사의 말을 하며 신적인 언어를 많이 구사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에 소리나는 구리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대단한 능력을 나타내고 기적을 행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자기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 없이 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서 하나님의 속성인 사랑의 속성을 우리가 다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과 아들과 딸로서 하나님의 그 형상을 받은 오늘 우리들 마음속에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한 율법 전문가가 예수님을 시험해서 질문합니다.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떤 계명이 가장 중요합니까?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 우선되는 계명이다. 두 번째 계명은 내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여라 인데, 이것은 첫째 계명과 똑같이 중요하다. 모든 율법과 예언자들의 말씀이 이 두 계명에서 나온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을 뭘로 측정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믿음을 뭘로 판단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 사랑은 하나님의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그 평가는 이웃을 사랑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평가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 이하를 보니까 모든 사람이 마지막 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다 서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사람들을 오른쪽과 왼쪽으로 나누십니다. 오른쪽에 속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께서 재판장 되셔서 심판장 되셔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은 내가 줄일 때 먹이고 목마를 때 마시게 했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했고 헐벗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찾아주었다. 예수님, 우리가 언제 그렇게 했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사람들이 바로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다. 그 사람들에게 베푼 사랑과 그 손길이 바로 나를 위한 것이다. 내게 한 것이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즉 이웃에 대한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평가한다는 말씀하시다. 그래서 로마서 13장 8절에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뤘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12월은 사랑의 달이죠. 예수님의 큰 사랑의 그 달입니다. 또한 우리 주변에 추위에 떨고 있는 사람들을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달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재직으로 임명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았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으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기 힘써야 되는데 특별히 참된 믿음, 참된 소망, 참된 사랑을 가지고 살 수 있는 오늘 우리가 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아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은 항상 자신을 점검해야 됩니다. 지금 내게 참된 믿음이 있는가? 지금 내게 참된 소망이 있는가? 지금 내게 참된 사랑이 있는가?
오늘 우리가 예배 드리면서 말씀 앞에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점검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에서도 일터에서도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 속에서 늘 순간순간 자신을 향해서 내가 지금 믿음이 있는 건가? 내가 지금 소망이 있는 건가? 내가 지금 사랑이 있는 건가? 이것을 늘 점검하면서 사는 것이 올바른 그리스도인의 이 시대 속에서 삶의 모습이라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오늘 임명받게 되는 재직 여러분들, 항상 하나님 기뻐하시는 이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이 세상 속에서, 믿음이 없는 이 시대 속에서 참된 믿음을 보여주고, 그리고 소망을 잃고 방황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참된 소망을 그들에게 나타내고, 사랑이 메말라가는 이 세상 속에서 참 사랑이 무엇인가를 우리의 몸을 통해서, 삶을 통해서 나타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가 가져야 될 세 가지를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늘 기억하고 이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늘 새롭게 해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성령으로 도와주시고 말씀으로 늘 이끌어 주시고 저들 삶 속에 주님을 향한 충성과 헌신이 하나님과 이웃을 향해서 나타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